오늘 저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엘리 집안에 내리신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단어는 참 듣기 거북한 단어죠. 특히나 저주라는 것은 신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에 신의 저주라고 우리는 마음에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는 이런 부정적 뉘앙스가 그 단어 속에 진하게 느껴지죠.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셔?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는가? 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저주를 결코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명확한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못 내리시는 분이냐? 그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주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람, 또는 그렇게 하여서 일어난 재앙이나 불행, 이걸 저주라고 말한다는 거지요. 남에게 불행이 일어나도록 비는 행위 자체를 저주라고 말하고, 또 그로 인해서 그에게 일어난 불행이나 재앙이 나타난 그 자체, 그것 또한 저주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불행이 일어나도록 누구에게 빌까요? 불행이 누구에겐가 일어나겠지만, 그럼 하나님이 빈다고 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에게 빌까요? 빌 존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주를 비는 분이 아니라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저주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 심판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행을 누구에게 비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위배되는 자를 심판하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저주와 심판이 때로는 동의어로도 쓰인다는 걸 우리가 유념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저주라는 것이요, 꼭 부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결과가 꼭 부정적이기만 하냐 하면 긍정성은 전혀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놀랍게도 이 저주가 긍정적 결과를 낳을 때가 있는데, 그건 이런 저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회복할 때, 그때 긍정적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아마 요나의 마음에는요, 아주 저주를 혹독하게 퍼붓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저주가 놀랍게도 니느웨의 회개를 불러왔습니다. 요나가 원했던 결과는 그게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결과를 그에게 쏟아부어줬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신 겁니다. 요나는 결단코 용서가 쏟아부어지기를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심판을 거둬들이셨다는 거예요. 요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아니, 사람도 일구이연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 이렇게 아마 그 마음에 따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이런 표현을 쓰죠.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마음의 뉘앙스가 요나의 입에서 나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요나의 저주 속에는요, 긍정의 기능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혹독한 부정의 저주만 그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긍정의 기능이 간절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저주 같은 심판을 내리는 중에도 그 마음 속에는 용서할 거리를 간절히 찾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미워서 저주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아프지만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빨리 내가 이걸 철회하고 돌이키리라라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서, 그런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적인 죄의 악으로 치닫고 있다면 아프지만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기 좋아하는 악의 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저주는 엘리에게 쏟아부어진 게인데요, 엘리는 그러면 왜 저주를 받았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아비로서의 책임 방기. 두 번째, 지도자로서의 책임 방기. 세 번째, 전달자로서의 책임 방기. 이 세 가지가 그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비로서의 책임 방기는 자식을 방치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한 일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부어졌다는 거죠. 아비는 자식을 선물로 받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게 선물이기만 한 게 아닙니다. 사명으로도 우리는 자녀를 받습니다. 아비는 자식을 살려내고 키워내야 할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를 목숨 바쳐서 지켜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생존시킬 책임은 세상의 모든 부모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걸 알고 있고 그렇게 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의 육체만 생존시키는 게 아니라 존재의 가치와 영광을 지켜가도록 해야 할 책임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인간을 인간답게 키워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부모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부모된 우리 모두는 그 모습을 닮아서 진정한 사랑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육체적인 모습의 부모상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은 진정한 인간상을 구축하도록 돕는, 그렇게 세워가는 바른 부모상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는 그런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았습니다. 방치함으로써 그 자식이 무슨 짓을 하든 내버려뒀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는데도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와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하는데 그 홈리와 비나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자식들의 행패를 봐야 하는 그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일을 엘리는 신경 쓰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로서의 책임 방기가 그가 심판받아 마땅한 첫 번째 죄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목은 지도자로서의 책임 방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의 가문에 제사장의 직무를 주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요, 그에게 큰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영광만 따르는 게 아니라 큰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막중한 직무를 가지고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책임을 진 게 아니라 그걸 자기 권력으로 삼았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여성들을요, 마치 자신의 성놀이개처럼 삼아버렸습니다. 제사 드리러 오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 그건 자기 입맛을 채우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와 그의 아들들, 그들을 제사장, 지도자의 권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자의 자리에 세우신 것은 그렇게 하라고 세우신 게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행패와 죄악을 성전과 이스라엘 안에 쏟아내는 그런 일을 여지없이 저질렀습니다. 그가 지도자의 책임을 가졌기에 그 책임에 대한 막중한 하나님이 물으시는 책임이 그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두 번째 그의 죄는 지도자의 책임 방기였습니다. 세 번째 엘리의 죄는 전달자로서의 책임 방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해야 하는 사명이, 그게 바로 제사장의 고유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요, 사사시대라 이 엘리는 사사의 역할까지 겸직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달자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하는데 엘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보여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숨겨버리고 죄악과 헛된 모습만 계속해서 뿜어내고 있습니다. 단지 그의 아들들만 보일 뿐입니다. 눈살이 찌푸려지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보고 싶지 않고 괴롭기만 하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를 하나님의 전달자로 삼았는데 그는 자기 권세를 부리는 자일 뿐 하나님의 전달자 역할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백성들은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사역자 역시 인간으로서 삶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전달자로서의 책임 때문에 그걸 이겨내야 하는 책임이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절제된 권한이 있을 뿐입니다. 주를 위해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주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죠. 그게 바로 사역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된 고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게 바로 전달자의 책임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엘리는 그런 전달자의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집안에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어떤 저주를 내리셨을까요?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아이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했죠.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30절부터는 저주를 쏟아내립니다. 저주의 내용이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네 집에 부어준 축복을 거두시겠다, 이렇게 저주합니다. 엘리 집에 뭘 부어줬을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은 뭘까요? 그건 바로 제사장의 축복이죠. 그것도 대제사장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특권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되면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축복이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은 큰 축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특권 아닙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와서 제물을 드리면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모든 백성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당신이 받으신 것에서 일부분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누어 주신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백성들이 한 게 아니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줬어요. 이게 그들에게 준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축복, 그게 성전에서 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축복, 그게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준 축복이었다는 거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구별된 자에게만 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죠. 그러니 축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갈 수 있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존경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단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싹 다 걷어버리겠다라는 말이죠. 이 모든 특권을 회수하시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왕이신 하나님이 그를 제사장직에 임명하신 그분이 그 직을 삭탈관직 시키겠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임명하신 분이 삭탈관직 시킬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엘리와 그의 후손들에게 삭탈관직의 명을 내리는 겁니다. 두 번째 저주는 네 집에 노인이 없게 하겠다. 3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노인이 없게 하겠다는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늙어서 평안하게 죽는 자가 없게 한다는 소리죠. 다 요절한다는 소리입니다. 늙어서 자연사 하도록 하는 사람 없을 거라는 거예요. 질병이든 사고든 전쟁이든 자연사가 아닌 돌연사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저주를 받은 사람은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내가 늙어서 죽지 못하고 돌연사, 요절하게 된다면 오늘 그런 거 아니야? 나가다가 그런 거 아니야? 길 가다 벼락 맞아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저녁에 강도 만나서 칼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하는 게 지금 이 저주인 겁니다. 그냥 노인이 못 되어 죽으니까 한 60쯤 죽을라나? 59세에 죽을라나? 그게 아니에요. 15세도 죽을 수 있고 25세도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가 엘리 집안에 쏟아부어진 겁니다. 인간의 최고의 축복이 무병장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제외. 여러분, 이게 저주죠. 너는 제외. 너한테는 안 줘. 이게 저주 아닙니까? 엘리 집안에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두 번째 저주. 네 집에 노인이 없게 하겠다. 두 번째 저주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 처소에 환난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32절에 말합니다. 여기서 내 처소란 뭘 말하겠습니까?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제사장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터전이고 고향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환난을 당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피해를 입지만 인간으로서는 누가 가장 큰 해를 입어요? 제사장입니다. 성전이 침범당하면 제일 먼저 누가 죽겠습니까? 제사장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말씀처럼요,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겨버리죠. 가당치도 않은 자들,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욕을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난과 욕이 하나님께만 임하는 게 아니라요, 너에게도 저주가 될 거다 말씀대로 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이 엘리에게 들려지자 엘리는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너무 놀라서 그 순간 심장이 멎었겠죠. 그리고 그러면서 쓰러졌겠죠. 쓰러졌는데 하필이면 의자에 목이 부딪혀서 목이 뚝 부러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그에게 주어진 세 번째 저주였습니다. 네 번째 저주는요, 34절에 보면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거라고 말합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건 저주 같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두 아들이 한날에 같이 죽는다면 이건 저주 중에 저주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불량한 아들을 이렇게 처리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너에게 책임지라고 붙여준 네 아들들, 네가 책임을 지지 않으니 내가 책임져 주마. 한날에 하나님께서 걷어가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게 네 번째 저주였습니다. 다섯 번째 저주는요, 35절에 보면 충실한 제사장을 내가 일으키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저주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주인 것은요, 너의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저주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내가 너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라고 말하는 건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여섯 번째는 36절에 보면 그가 구걸하는 인생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인 그의 가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는 한 굶어 죽을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존속하는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며 예배하는 그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이며 그것이 많든 적든 크든 작든 간에 어찌되었든 간에 제사장에게도 일정한 몫이 작을지라도 혹은 클지라도 돌아오는 몫이 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에게 주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저주는 뭡니까?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그 직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대제사장인 그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의 가문 제사장들이 찾아와서 제발 제사장 직분 어디 귀퉁이라도 하나라도 맡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성전에서 나는 것 조금이라도 내가 얻어먹을 수 있도록 제발 좀 내 자리를 조금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엘리의 가문은 나눠줄 것이 없는 완전한 핍절의 상태에 떨어지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지금 저주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구걸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가 지금 누굽니까?
엘리는 대제사장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귀족입니다. 그런데 그가 구걸한다고요. 이 가장 큰 저주 아닙니까? 엄청난 저주를 그에게 하나님이 쏟아 부으신 겁니다. 자, 이런 저주가 엘리의 가문에 내려질 거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에게 쏟아 부어질 수 있는 모든 저주가요, 그 각 다양한 모든 저주가 엘리에게 다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저주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참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저주가 그냥 저주로 끝나면 말 그대로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를 저주로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주 속에도 하나님이 숨겨진 하나님의 참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봐야 우리가 이런 저주에 이르지 않을 수 있고, 이런 저주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갈 수 있고, 옳고 바른 축복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거지요. 저주를 저주로만 보는 사람에게는요, 저주는 말 그대로 저주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만 될 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주하시려고 저주하시는 게 아닙니다. 용서할 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시면서도, 회초리를 때리시면서도 언제 회개하나, 언제 네가 비나를 계속해서 지금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회개 딱 하는 순간 손을 딱 멈추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바른 방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회초리를 대실 뿐입니다. 그러니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겐 축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복으로 볼 줄 아는 자와 복으로 보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부모의 잔소리가 말 그대로 쓸데없는 괴로운 잔소리로 계속 들리는 자녀는 부모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호로자식이죠. 그런데 부모의 잔소리를 자신의 돌이킴, 자신의 허물과 연약을 돌이킴이라는 말로 알아듣는 자녀는 삶을 바르게 세워가는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주 같아 보이는 것도요, 받아들이는 자의 자세에 따라서 그게 진짜 저주가 될 수도 있고 복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저주 같아 보이는 그 말들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참뜻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한다면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저주 속에도 우리는 바른 눈을 뜨고 무엇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인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가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모든 저주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가 뭐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영광은 내가 주는 것이고 네가 지켜야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저주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제사장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다들 어릴 때부터 제사장님 하니까 제사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문에서 태어나면 그냥 무조건 태생적 제사장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엘리의 아들들은 이 영광이 태생적 자기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이거 원래부터 내 거야, 누가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 있어, 그런 건 없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원래부터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얻게 된 것일 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거둬 가실 수도 있다는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죠. 원래라는 말은 없다는 겁니다. 원래 제사장이었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제사장이 된 거고요. 하나님이 거두시면 제사장 아닌 겁니다. 원래는 없어요. 목사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태생적 목사인 줄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자 사역을 일찍부터 시작하다 보면 어려서부터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 하다 보니까 원래부터 태생적 자기가 목사인 줄 착각하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목사 중에도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무조건 자기가 해야 하고, 제일 비싼 것으로 자신은 치장해야 하고, 자신이 영광 받는 것은 당연하고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거야말로 엘리의 아들들하고 다를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받을 대상자의 모습을 흡사히 닮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목사들을 볼 때 저도 같은 목사이지만 굉장히 부끄럽고 나쁘끄럽고 또한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도 혹시 나는 내가 볼 때는 모르겠는데 내 모습도 혹시 저렇게 비치는가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목사 꼴 보기 싫으시죠? 저도 꼴 보기 싫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꼴 보기 싫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참아 보십시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처리하실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이요, 영광에 대해 이렇게 삐뚤어진 이해를 가지다 보니 자세와 태도가 잘못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생적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요, 지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지 못하는 겁니다. 왜?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었거든요. 노력 안 해도, 아무렇게나 해도 이건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거고 이건 내게서 사라질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켜야 할 거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왜 지켜야 돼? 그게 어디 도망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제사장인 게 변하지 않아.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허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줍니다. 영광은 태생적이지 않다. 그리고 영광은 네게 아니다. 하나님의 것을 너에게 잠시 반사시켜 준 것일 뿐이다. 그거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반사의 각도를 다른 곳으로 틀어버리면 그 영광은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에게서 영광의 빛이 분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시켜서 자기에게 비춰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교만하게 행하면 어떻게 해요? 거울이 빛 반사시켜서 어디다 비춰볼 수 있죠. 그러나 그 각도를 살짝만 틀면 다른 곳으로 옮겨지듯 하나님이 그 영광을 다른 곳으로 틀어버리는 겁니다. 엘리에서부터 사무엘에게로 각도를 싹 틀어버리시니까 그 영광이 다 어디로 갑니까? 엘리에게서 사무엘에게로 다 옮겨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영광은 태생적으로 내게 아닙니다. 영광은 태생적으로 엘리와 그 홈리 비나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뿐인 겁니다. 그러므로 잘 지키지 않으면 떠나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직임을 주시고 어떤 달란트를 주셨고 무엇을 어떻게 주셨던 간에 우리가 그걸 잘 지키지 않으면 떠나간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든 그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유념하십시오. 그래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영광을 거두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재력 좋은 사람은 더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걷어가실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에 가능합니다. 권력 많은 사람은 더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걸 걷어가시고 치욕을 안겨주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건불 10년, 화무 11홍,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부자 아니니까 너 이야기야. 아닙니다. 남들이 볼 때 나는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좀 잘 살고 좀 힘이 있고 좀 그래도 뭘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볼 때 나는 뭐예요? 건불 10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화무 11홍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아유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리하며 서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저주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두 번째 깨우침은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저주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지고 여기서 움직이지 않기를, 내게만 딱 가두어져 있기를 우리는 바랍니다만 내가 종착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통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흐르고 흘러서 더 많은 사람이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를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백성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를 제사장으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엘리가 자신을 축복의 종착역인 양 자기 것으로 끌어안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자신이 축복의 종착역인 양 생각하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여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우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우리 때문에 이웃들이 좀 더 밝은 삶 그리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기치고 폭력을 행하고 행악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 악행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 내리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혹독하게 내리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르고 행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렇게 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죄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더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축복의 통로 사명을 망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부유한 자는 부유한 대로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숙제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는 자는 힘이 있는 것 때문에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에게 찾으실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우리는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 거야 하고 끌어안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나누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하죠.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의 영광을 축복으로 받았는데요, 그것을 오롯이 자기 걸로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 너희는 저기 꺼져버려,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아니죠. 제사장을 왜 거기 세웠습니까? 너로 하여금 백성들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 백성들이 더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네가 그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이 세웠으면 너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엘리는 자기만 가까이 가는 특권이 있다고 생각했을 뿐 백성들은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 백성들이 더 멀리 떠나가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뜻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찾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30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이용만 해먹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용당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속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꼼수를 몰라보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라는 걸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 우리의 속내를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갚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면 제대로 갚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 있어야 합니다.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신앙을 무시하고 천시하면 천벌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게 천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셨다는 사실만으로 영구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잘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목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도 갚으실 거라는 사실을 저는 유념하면서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뜻에서 위배되지 않으려고 몸부림하는 이유는 내 밥줄 떨어질까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심한 책망을 받을까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올바른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않으면 목사로 부름받은 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아주 기고만장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 뒤에 숨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책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때리지 않으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자기 스스로를 쇠뇌시키는 잘못 속에 스스로를 가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근실히 징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에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근실히 징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건드리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고 나무라지도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혼내시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실히 징계하십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함부로 아무렇게나 행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라는 말 뒤에 숨어서 거의 개판 5분 전후로 하면서 홈리 비너하스 같이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부르짖는 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 엉뚱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실 수 없습니까? 못하는 분입니까? 하면 안 되는 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에게 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지 않으실 분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왕이십니다. 관리가 제 역할을 못하면 왕은 그 관리를 삭탈관직하고 다른 관리를 임명하는 것이, 그게 국가 정의 아닙니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게 잘못된 일이 아니라 그게 정의를 세우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개인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면, 엘리의 아들처럼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갈아치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국가 정의를 세우는 일 아닐까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냥 그 자리에 잘 세워놓는 것이 그게 정의를 이루는 일일까요? 하나님의 정의는 그런 모습일까요? 아닐 겁니다.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이 채찍하시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엉뚱한 길로 가면 하나님은 근실히 징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나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생명을 얻은 우리는 마치 다시 인생의 기회를 얻은 사람처럼 살아야 마땅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새 생명의 기회를 주셨으니 앞으로 우리의 삶은 과거의 우리의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과는 차원이 다른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한없이 존중해 주마라고 말씀하시는 이 소리를 우리가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